네, 오늘은 혼돈의 시대를 사는 지의 5번째 설교로 작고 평범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자꾸 반말로 해서 네, 좀 죄송하긴 하지만 성도님들 뇌리에 조금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설교는 2018년도에 제가 애틀란타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설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했었고요. 그 세미나에 오신 주강사로 오신 분이 권호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설교학 교수로 교편을 잡고 계시고, 예전에는 달라스 중앙교회 있을 때 함께 동역도 했었고 또 제 총신 선배님이시기도 한 그 권호 교수님과 또 그 자리에 함께 오셨던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연구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토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요 근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씬 스틸러라는 얘기들을 종종 나누게 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씬 스틸러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직역하면 그 한 장면, 씬을 스틸하는 사람이죠.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닌데 조역이나 단역으로 나오는데 워낙에 연기를 맛깔나게 잘해서 주인공보다 오히려 더 생각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사람을 보고 씬 스틸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에는 전원일기에 나온 일용엄니 같은 경우 그런 씬 스틸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씬 스틸러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보면 마치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런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마치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단역이나 조역이나 어떤 때는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씬 스틸러처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인물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사사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았을 때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씬 스틸러와 같은 그런 역할로 좀 느껴져서 제가 오늘 이 씬 스틸러라는 얘기와 함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단 한 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절의 사사삼갈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비록 한 절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영적인 울림과 도전을 주는 인물이 바로 사사삼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삼갈이 등장했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설교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그 사람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을 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3장 3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훗이 모압을 무찔렀고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에는 일정한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 족속들,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압제를 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당분간 또 사사를 사용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화의 시절을 겪게 합니다. 사사기에는 계속 이런 영적인 패턴이 돌고 돕니다.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를 누리고, 이런 어떤 영적인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구약학자인 그린스팬이나 영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순환적 사이클이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영적인 패턴으로 볼 때 에훗 시대 이후에 8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평화를 누리던 어떤 시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때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사사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사는 누구입니까?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처음에 왔던 단어는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샤파트라는 뜻은 재판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 재판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아주 뛰어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생기기 전까지 얼마나 리더가 없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정규적으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았던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편의상 이 12명의 사사를 저희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대사사로 구분을 하고, 업적이 훌륭하지 못해서 소사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분량이 좀 많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그냥 편의상 대사사로 얘기를 하고, 거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소사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대사사의 이름은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니엘, 지난주에 봤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들어보신 인물이잖아요. 근데 소사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사 삼갈도 아마 이름이 좀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6명의 소사사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인 사사 삼갈입니다. 이 소사사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조연,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삼갈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성경 어디에 나왔는지, 성경에 나오긴 한 인물인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 삼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31절에 사사 삼갈이 등장하고,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떤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사기 5장 6절에 잠깐 언급되는데 사사 삼갈을 소개하려고 언급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삼갈을 소개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으로는 이 사사 삼갈이 살았을 만한 고대 근동 지방의 배경과 언어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추론을 하는 게 있는데, 구약학자인 벤자민 마이슬러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이 연구했던 문서가 누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이 담겨 있는 누지 문서인데, 거기에 이 삼갈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요. 이 삼갈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후리아 사람이다라고 그 누지 문서라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후리아 사람이다, 가나안 지역에 활동했던 후리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또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낫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당시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잖아요. 목포의 아들 하면 남진,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낫의 아들, 네, 박유가 돼야 되는데 남진이 훨씬 유명해서, 아낫의 아들 하면 이 전쟁의 여신을 굉장히 잘 섬기고 대표하는 사람,
삼가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삼가를 어떻게 추론하냐면 이방인이었다. 그것도 가나안에 있던 어떤 이방 신을 잘 섬기던 집안에 있던 사람이 삼갈이다라고 또 다른 구약학자인 반셀름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방인을 사용하셨을까? 그것도 이방 신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에훗과 드보라라는 그 대사사 사이에 단 한 절로 사사 삼가를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이거를 읽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갈은 이방인이었고요. 그것도 이방 신을 대표적으로 잘 섬기던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삼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삼갈이 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일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삼갈이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사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삼갈만 쓰셨냐? 그렇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쓰셨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던 이방인들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도 쓰셨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쓰신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해 보자면 기생 라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돕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번역되면서 좀 순화되어서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생이란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조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매춘 행위 또는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직업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택해서 정말 망해버린 한 가정에 홀로 남은 나오미를 잘 섬기게 하고 결국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정말 기록되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리 마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울, 동족의 피를 빨아서 먹었던 그런 생활을 했던 세리 마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그런 사람 말고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셨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09년도에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은 그곳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했었고 또 일주일은 그때 섬기던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터키에 성지순례를 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도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갑바도기아 옆에 있는 지하도시였는데 정말 땅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지하도시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살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한 명이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보면 끝도 없이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 집도 있고요. 그 가이드가 소개를 해주는데 어떤 데는 여기서 예배 드렸을 것이다. 교회터도 있고 빨래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법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거기를 다 둘러보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워낙 넓어서.
그게 아마 한 200년, 3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좋은 어떤 도구가 있던 그런 시절도 아닌데 내 믿음 지키겠다고 그렇게 땅굴을 팔아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져다 쓰시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면 구약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지 않으시고 이방인,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 매춘 행위를 하던 그런 여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현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핑계가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과거의 부족함과 한계, 현재의 부족함과 한계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에 좀 같이 동참해 달라고, 힘을 좀 쏟아 달라고 많은 권면을 하죠. 근데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목사님, 제가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아직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좀 더 키우고 그걸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그걸 하고 싶은데 지금 제 상황이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는 나이가 좀 많아서 저는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여건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사사삼가를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걸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삼가를 찾아가셔서 너 나랑 일하자. 이건 100% 저의 상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사삼가의 첫 번째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요? 아시잖아요. 저 이방인이에요. 우리 집 이방신을 너무 잘 섬기는 우리 집이에요. 나는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저를 쓰시겠다고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사삼가이 네, 그러면 저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겠죠. 그 순종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사사삼가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다라는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사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 정말 만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삼갈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600명을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600명을 무찔렀던 무기가 어떤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과 싸워서 이겼대요. 이건 만화 영화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용왕리 925번지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6일 농장이라고 하는 곳에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농장 과수원이었고요. 시골이니까 당연히 과수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다 지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농사일을 아주 가끔 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풀어놨던 동물을 다시 집으로 갖고 와야 되는 일을 합니다. 아마 기억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농사도 짓지만 재테크의 수단으로 동물을 기르잖아요. 같이. 저희 집에서는 돼지도 길렀었고
염소도 길렀습니다. 근데 해가 지면 그 염소를 이렇게 풀이 있는 곳에 하루 종일 매놨다가 그걸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한 5시, 5시 반, 6시쯤 되면 할머니가 밖에서 막 일을 하시다가 저를 부릅니다. 유야 이렇게 불러요. 쩌짝에 맴생이 매놨으니까 끄고 와라잉 이렇게 불러요. 어디로 정확히 얘기도 안 해요. 쩌짝이 가면 있대.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게 딱 그 시간이 그 당시에 만화 영화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만화 TV에서.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만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할머니가 시키니 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터덜 그 쩌짝을 찾아서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저기쯤 있겠지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염소를 끌고 오는데 사실 염소 아마 끌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말 더럽게 안 듣거든요. 힘도 엄청 세요. 근데 한 2-3마리 뭐 많게는 3-4마리도 끌고 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또 염소 그 묶여있는 줄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거 끌고 와서 비누로 아무리 손을 깨끗이 써도 밤새 내내 그 손에서 염소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그런 상한 마음으로 염소를 끌고 오는 저에게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저쪽에 저보다 2살 많은 동석이 형이 소를 끌고 가요. 그 형 집에서는 소를 키웠거든요. 때로는 1마리였고 때로는 2마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형 집은 저희 집보다 훨씬 멀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제가 있는 곳까지 오려면 저는 한 5분 정도 가면 있는 곳이었는데 그 형 한 20분 정도는 걸어와야 됐다고 제 생각이 돼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남의 불행이 내 기쁨이 되잖아요. 아, 나는 5분 동안 하는 그 어려움을 이 형은 20분 동안 왕복 40분을 소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지. 그래서 막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합니다. 형님 멀리 와버렸네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분명히 봤거든요. 그 형이 소를 몰고 가는데 소는 순한 동물이라서 소 모는 막대기가 그냥 버드나무 가지 같은 되게 얇은 가지로도 소는 충분히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또 의심하실 수 있죠.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와 고대 근동 지방의 시대가 달라서 소 모는 막대기가 굉장한 거 아니었을까요? 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소 모는 막대기는 약 지름이 1c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5m 정도 되는 나무를 사용했다. 물론 그 끝에 소를 좀 몰기 위해서 뭐 쇠 같은 것도 달아 놓은 흔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뭐 지름이 1cm 되는데 그게 무슨 무기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사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600명을 한 번의 전쟁에서 1대600으로 싸워서 600명을 죽였는지 아니면 이 사사삼갈이 죽인 총 숫자가 600명인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은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는 둥근 창과 또 길고 넓은 칼로 이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족속이 블레셋이었거든요. 소 모는 막대기로 그렇게 무장한 600명을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이걸 기록해 두셨습니까? 사사삼갈이 뛰어나서, 소 모는 막대기가 뛰어나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삼갈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막대기가 한 것도 아니다. 사사삼갈이 손에 붙든 것은 작고 얇은 막대기였는데 그 삼갈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삼갈은 하나님, 나 블레셋과 같은 방패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이런 컴플레인,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고 내가 가진 것 이건데 하나님 그래도 나 사용해 주시겠어요?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붙드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너무 위력적이어서 홍해를 갈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물맷돌이 정말 완벽한 짱돌이어서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들었던 다윗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내 손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에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그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한평생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지금의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손에 가진 거 정말 초라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 짧은 구절인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원래 어떻게 써야 더 자연스럽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그도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었습니까? 저런 사람도, 쟤도.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한 줄 인생밖에 안 되는 그 사사삼가를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우리 모습만 보면 당연히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내 자신만 보면 너무 답답하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믿음 없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후회 한두 개씩은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잘하는 게 없어요. 배장로님 이번 주 한과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 해서 찬양 인도해야 되거든요. 악기 하나를 못 다루는, 오늘 배장로님, 원 목사님 그렇게 멋진 악기도 다루시는데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제 아내가 얼마나 구박하는데도 당신 기타 클래스도 들었잖냐, 근데 당신처럼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들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만 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좋은 설교자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절제도 못해서 몸도 이 모양 이 꼴이고, 주일 아침마다 제가 이 셔츠 목을 잠그면서 내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매번 다짐을 하고, 요 근래 손님도 많이 오셔서 잘 대접해드려야 되니까 더불어 같이 잘 먹게 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저녁이라도 안 먹어야겠다, 나 저녁 안 먹을게. 근데 또 그럴 때는 시험을 하시는지 지난주 목요일인가 여보 저녁 먹을래?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아니야 나 안 먹을 거 해야 되는데 그럴까? 그래 또 이번 주도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얼마나 참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와 일하지 않겠냐 했을 때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사용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성도님들 섬기고 있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뛰어나서도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붙들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 봐.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저 붙잡아 주셔야 돼요 라고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 저에게 비록 한 줄 인생이지만, 그냥 보면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인생이지만 이 삼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삼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거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삼갈이 지금 살아있다면 삼갈도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방민족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저 와서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나는 아멘만 하면 됩니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대사사로 쓰임받은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지만 소사사로 쓰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막대기를 내가 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중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만 붙들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연처럼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분뿐인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으셨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거 초라해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삼갈도 쓰셨잖아요. 저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한 주간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더 뜨겁게 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